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상하를 넘어서 에스라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 말씀은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약간 달랐죠. 지난번에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가면서 그때는 역대상하를 했었고요. 요번에는 열왕기 상하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에스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역대상하는 유다 민족,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하고, 열왕기 상하는 이제 그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한 2달 정도 했나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전체 왕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또 멸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각 왕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가 와서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선지자적인 어떤 눈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전에 이제 역대 상하가 있는데, 이 역대 상하는 선지자보다는 누가 많이 나오냐면 제사장에 관한, 제사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 제사장의 눈으로 본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 역대 상하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는 용서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쓰고, 그러한 그 역할,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그들을 친밀하게 붙여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제사장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것들은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들의 죄가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근데 역대 상하에서는 그 죄를 다 덮어버려요. 그런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것이 제사장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신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졌고 부족하고 이렇게 이런 죄로 인해서 이제 힘들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받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는 그랬어 해가지고요, 거기에 머물러서 더 이상 믿음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계속 죄의 올무에 매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끈을 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음이 묶여버렸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나가가지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구는 사람이 더 나쁘죠. 이건 언제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되,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어쨌든 역대 상하는 그러한 그 죄까지도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열왕기 상하는 그런 모든 죄를 다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 우리의 인생도 우리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나의 삶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살면서 어떤 거는 정말로 선지자처럼 하나님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죄도 하나님 덮어버리시고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있는 이것이 우리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나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안에는 결론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런 이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불리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의 왕들이 잘못 가고 그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이 온갖 죄악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답게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우상을 가득하게 드려는 그러한 그 죄 속의 삶으로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거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을 하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게 소유한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 이러한 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것이 마치 결혼과 같이 오직 한 사람만 섬기고 한 사람만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을 그들이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노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약속들을 다 깨버린 그들에게 분노가 임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도와주시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또 돌아서는 게 이 사악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할까요? 무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죄를 막 지어도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그들을 다 받아주는 그러한 인내인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범죄가 증가합니다. 이것이 더 증가합니다. 므낫세 당시에는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가장 더럽힌 므낫세, 이 야세라 상을 성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경배하게 하는 이런 죄악이 극도로 달한 그런 상태에서 요시야 왕이 신앙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그 신앙개혁은 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다 완전하게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상태가 돼버렸죠.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집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죄를 져요. 무슨 죄를 지든 부모님은 괜찮아 용서해줄게 괜찮아. 어떤 죄를 지든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고 매를 들지 아니하고 아유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그냥 뭐 그런 죄가 있으면 막 뭐라고 하지만 내 자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고 괜찮아 끊임없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 어떤 부모님이에요? 죄를 짓는데도 자녀들에게 한 번도 매를 대지 않고 용서만 해주는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 어떤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가 잘못된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는데도 그것을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너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악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악한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이 온 세상이 이런 정의롭지 못한 것, 공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거나 또 어떤 권력을 잡은 자들이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악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도 맨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얼마나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됩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나라 되겠다 이랬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지 우리 아직 알지 못하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쭉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분노를 합니까?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무조건 용서, 그래 괜찮아 끊임없이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괜찮아 하고서 끝까지 한다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기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희생을 당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핍박을 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온갖 불의한 일로 인해서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면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불공정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희생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살고 멋지게 살고 재밌게 살다가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리고 희생당한 사람들은 억울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이죠. 거기에 대하여 추후에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아무런 심판도 없이 이대로 끝난다면 전쟁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가족들을 잃고 강도와 살인자들로 인해서 정말로 억울하게 자기 재산을 뺏기고 자기 목숨을 뺏긴 사람들을 아무런 심판도 없이 끝난다면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감춰질지라도 하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괜찮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의한 하나님이시고 악한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에스라서는 끝났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서 끝났는가 과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끝내려고 심판하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끝내려고 심판한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자라다 보면요 그들이 매를 버는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조금씩 부모님이 그래 너 조금만 두고 보자 네가 언제까지 가나 보자 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안 되겠다 싶으면 매를 들죠. 그리고 매를 치면은 이 아이들이 막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러다가 그러면서 그 일을 고칩니다. 어느 정도 고쳐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면 또 매를 대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요. 이 언약이 깨져서 므낫세 때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경로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정말로 삶이 엉망이 되어지고 정말로 이 순수했던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우상 숭배자가 다 돼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돼버렸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도 그 소리를 안 듣습니다. 왕이요. 그리고 정말로 심판이 떨어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드디어 유다가 멸망을 받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받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매를 맞았어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우리 삶에 무너졌어도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비록 심판을 받아서 아픈 상처가 있고 막 아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스가랴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 교회가 10년 이상 동안 20년 동안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아무도 없는 상태여서 그 다음에 저희가 왔었을 때 주님 주셨던 말씀이 바로 스가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은즉 이 땅이 다시 황무지가 다시 개척되어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쩌면 원래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상황과 똑같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그 이름 그대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졌어도 무너짐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아픔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여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뒤에 보면은 여기 성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전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일까지 갑니다. 여기에 이 고레스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고레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성전 건축해라. 하나님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너희들 성전 다시 건축해라.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학계 또는 학계 선지자라든지 스가랴 이러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 성전이 이전에 있었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이 더 큽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이 더 큽니까? 솔로몬 성전이 오리지널이죠. 솔로몬 성전이 더 크죠. 여기는 금으로 입히고 막 그랬죠. 그런데 왜 스룹바벨 나중에 지어지는 성전, 이 무너졌다가 다시 지어지는 성전은 너무 초라해요. 초라해가지고 그 성전 지대를 놓을 때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이전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왜요?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금을 더 많이 나중에 헤롯이 막 칠해가지고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거를 또 더 익스텐션 해가지고 넓혀가지고 더 위대하고 웅장하게 토목공사했기 때문에 더 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성전에, 바로 다시 지었던 그 성전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임하셔서 이 성전의 영광이 더 커진 거예요. 성전, 그 이전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만 있었지만 그 이후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이 전체의 말씀은요, 우리가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망했구나, 절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때가 되면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하고서 이스라엘에 유다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서에서 29장인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라. 괜히 거기 가가지고 독립운동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라. 때가 되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다시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에스라서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고레스가 일어나서 70년 만에 페르시아 왕, 그 제국이 바뀌었죠. 바벨론도 지나가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다시 받을 거야. 무너졌지만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치워버렸지만 다시 예배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도 75세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사명 주셔서 시작하게 하셨고, 모세도 80세에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사명 주셔서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에 더 큰 영광을 주신 하나님. 이전의 포도주보다 나중에 포도주를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오늘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실패가 있었든지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주님, 비록 우리가 과거에 넘어졌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매를 맞았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선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죄를 무서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